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인데요. 이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떨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런 이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별은 보다 고결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33년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또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던 것이죠. 부족한 자에게 부족함을 면하는 일이 있었고, 아픈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자들에게 신나는 일들이 있었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었던 33년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 예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낭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계신 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요, 능력이 없이 죽는다면 죽고 끝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죽어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계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들 위해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왜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죽으셨을까?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죽음 이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유, 죽음이 있으나 어떤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죽음 이후 생명이 없는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 이후 회복되어 부활할 죽음을 선택하여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는 일을 정한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날 것인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죽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되어졌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부분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그 죽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은 다음 단계를 위한 상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시간입니다. 깨달음은 행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단계인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았으니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남을 통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나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지면 만남 속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만남을 가진 후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메시지를 교환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고난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바로 예수님과 헤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될 행동해야 될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만나는 것은 또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겠지요. 그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행할 때입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하여 멈추었다가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멈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 움직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멈춰있는 사람들은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일어나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말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이 있으면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믿어야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십자가 바로 상실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이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구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세상에 임금이 오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통하여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여 승리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세상 임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을 것인지 생명의 믿음이 있을 것인지 그것은 정한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꼭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법인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죠. 마음도 낡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떠날 때가 옵니다. 그 떠날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떠날 때가 오셔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심을 잃어버려서 떠나는 것도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망가는 떠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떠나가는 것이지요. 저희들의 삶 속에 바로 떠나되, 바로 도망가는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다음 단계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곳에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은 없었지만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이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